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서 45절 봉독해 드립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네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41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들보라는 것이 사람 눈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런데 너의 눈 속에 들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눈 속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큰 것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빼지도 않으면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빼라, 이렇게 말하느냐, 이런 말씀이죠. 실제로 눈에 작은 티끌 하나라도 들어가면은 금방 그것이 느껴지죠. 또 눈이 아파서 당장 빼내지 않으면은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빨리 빼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근데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티가 들어가 있느냐, 들보가 들어가 있느냐 하는 문제보다 그것을 보거나 깨닫지 못하는 게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보다 무감각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고 눈에 들보가 들었는데도 모를 정도로 무감각하다라고 하시느냐 하면은 42절에 보시면은 중간에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외식하는 자는 이렇게 말도 안 될 정도로 무감각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들보가 들어가 있어도 모를 정도라는 것입니다. 외식한다는 것은 겉만 번지르르하게 꾸미고 속은 더럽게 썩어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이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 외식하는 것이죠. 겉은 회칠을 했습니다. 하얗죠. 깨끗합니다. 근데 그 속에는 썩어가는 시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또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라 하는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겉만 번지르르하고 속은 썩어 있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외식하는 신앙인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지 않고 열심히 행하는 것에 먼저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적으로 행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늘 그러셨죠.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많은 사역이 기다리고 있고 해도 다 뒤로 제쳐두고 갑자기 한적한 곳이나 산으로 가셔가지고 뭐 하시나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대화를 하시는 거예요. 많은 일이 있는데, 급한 일이 있는데 제쳐두시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들보가 눈에 들어와 있는데도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런 무감각한 외식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우선적으로 그리고 충분히 그리고 깊이 가져야만 합니다. 일하지 않고 그냥 계속 앉아서 묵상만 하고 있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일하며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들보가 있다 그랬는데 처음에는 작은 티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둔 거죠. 그랬더니 들보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티가 들어갔을 때, 처음에 작은 것이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으로 자신의 내면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런 일을 열심히 했다면은 아마도 그 작은 티를 빼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내면을 살피고 또 하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열심히 뭔가를 행하며 신앙생활을 이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큰 들보가 되어서 눈에 박혀 있는데도 느끼지를 못하는 그런 영적 무감각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데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나의 내면을 살펴서 내 내면을 새롭게 하는 이 일에 우리가 우선적으로 힘을 쏟는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않고 내 눈에서 들보를 빼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래야 이 형제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들보가 있는 상태에서는 엉뚱한 것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들보가 뭐가 이렇게 가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너 이거 티구나, 내가 빼줄게 해도 그게 정확히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티를 뺀다고 해놓고 눈을 찌를 수도 있고 엉뚱한 상처를 낼 수 있는 거죠. 형제를 돕겠다고 너 티 빼라 하면서도 형제를 오히려 상처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섣불리 형제 눈에서 티를 발견하고 그 티를 빼내려고 하지 말고 먼저 내 눈에서 티 혹은 들보 빼내는 이 일부터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만 열심히 해도요, 내 눈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그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하면서 내 눈에서 티 빼고 내 눈에서 들보 빼고 하는 이것만 열심히 해도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면은 그 자체가 형제들에게 돕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냥 굳이 빼려고 하다가 상처 주지 말고 먼저 내 눈부터 티를 빼내는 이런 일에 힘을 먼저 쏟으라는 것이죠. 이제 이어서 43절에서 45절까지 보면은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못된 나무에는 못된 열매가 맺히고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열매를 보면은 겉으로 나무만 봐서는 이게 어떤 나무인지 모르다가 열매를 보면 이게 좋은 나무구나 못된 나무구나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무엇을 쌓았느냐에 따라 나오는 열매가 다릅니다.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는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죠. 그래야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예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예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능력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고 주님이 주시는 것을 나에게 채워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야 좋은 열매, 선한 열매, 또 주님 닮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려면은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 영접하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후에 주님께 붙어 있어서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로부터 공급받는 그 경건 생활, 주님과의 관계 맺어가는 경건 생활이 중요합니다. 구원받고 경건 생활을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나무 되는 것이죠. 45절에 보면은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낸다 그랬습니다. 반면에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쌓는 거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마음에 무엇을 쌓았는지,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그 입에서 나오는 말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요즘에 많이 하는 말과 표현이 바로 내가 요즘에 내 마음에 쌓아놓은 것들이죠. 내 마음에 쌓아놓은 것들이 말로 입으로 나옵니다. 마음속에 품고 쌓아둔 것들이 나오는 것이죠, 말로.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랬는데 내 마음은 거룩하고 정결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또 선한 것을 쌓은 마음인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하는 말은 나의 진심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속은 엉뚱한 말로 막 가득 차 있으면서 사람들과는 예의는 갖춰야 되니까 같이 있을 때는 아주 부드럽고 신사적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보고 나를 판단할 수는 없죠. 그땐 가식적인 말을 하는 것이니까. 나 혼자 있을 때 하는 말, 혹은 허물 없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하는 말, 그때 이제 진심의 말이 나오는 것이죠. 그때 하는 말을 잘 살펴봐야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내가 요즘 뭘 자꾸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마음에 자꾸 품고 있고 내 마음속에 뭘 자꾸 집어넣고 있는가, 그게 그럴 때 말하는 걸 보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악하고 더러운 것들, 허무한 것들, 이런 것들을 쌓도록 미혹합니다. 자꾸 성도가 그런 것들을 마음에 쌓도록 합니다. 왜?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성도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말이 나오는 게 아니라 더러운 말이 나오게 되죠. 악한 말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성도의 경건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서 악하고 더럽고 허무하고 뭐 이런 것들을 자꾸 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고 듣고 품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쌓느냐, 내 마음에 무엇을 쌓느냐 참 중요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을 쌓느냐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들을 열심히 쌓아서 선한 것이 열매로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며 우리 눈에서 티를 빼고 들보를 빼낼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무감각에 이르지 않도록, 외식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으로 나를 살펴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엉뚱하고 악하고 더럽고 허무한 것을 심으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하고 거룩한 것들, 하나님의 생명의 또 그런 귀한 마음들을 마음속에 쌓게 하시고 우리의 입을 통해 삶의 열매를 통해 그 선한 것들이 맺어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이 복된 주일 모든 성도님들이 사모하여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앞에 함께 한 몸 위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교제하며 봉사하며 천국의 기쁨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의 날을 위해서 오늘 예배와 교제와 봉사와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